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들이 다 아름답지 않고 귀하지 않겠어요?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고 담장 위에 능구를 뻗어가면서 피어나는 빨간 장미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밤하늘의 은하의 세계, 별들의 세계가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답다 해도 분명한 것이 있죠. 사람보다는 더 신경 써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의 대상이 또한 무엇일까요? 어느 곳에다가 정열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도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우리 교사 교육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 이걸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도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될 만큼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사랑은 하시지만 사랑한다고 그것과 가치는 되어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처럼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될 만큼, 여러분처럼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선택, 예수님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십자가다.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십자가였다. 최후의 선택이 십자가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최후의 선택이었는데 그 십자가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보면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아무렇게 되어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로,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도 하느라고 다 했어요. 석 달 동안 위에 무릅쓰고 모세를 몰래 키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은 키울 수 없게 되어져서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나일강 위에 띄웠잖아요. 어린 것이 엄마 품에서 떨어져서 갈대 상자에 눕힌 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 아이는 어디에서 젖을 먹을 겁니까?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어른들이 먹는 빵을 주고 떡을 주고 한들 석 달밖에 되지 아니한 아이가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눕혀진 채 나일강 위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뒤집어져서 빠져 죽었다 이런 내용이 우러나오지 않고 그가 오히려 잘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되잖아요. 잘된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너를 그냥 떠내려가 죽도록 그대로 부려둘 내가 아닌 거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려졌어. 이것은 유독이 모세만 아니겠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역이 심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꿈 헛된 겁니다. 그들에게 비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도록 그대로 버려둘 내가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라고 잡아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의역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나를 그대로 둘,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둘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해볼까요? 나를 그대로 둘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아멘. 암울한 시대, 제가 암울한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암울한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어둡고 울적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때에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암울한 시대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사람이 가난한 농부로 태어나면 언제나 가난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면 암울한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고 우리 할아버지가 농부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도 농부고 그래서 나도 농부고 내 아이들도 농부고 내 손자들도 농부고 내 정손자들도 가난한 농부로 살아야 된다면 그런 시대라면 그거야말로 암울한 시대가 되겠죠. 노예로 태어나면 언제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암울한 시대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평생을 비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암울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는 분명 암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때에는 그보다 더했어요. 암울한 시대에 노예로 태어났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세 때에는 산의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아예 2살을 넘길 수가 없어. 아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는 더 암울한 시대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에서 행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자를 두고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아예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너는 불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불행의 사람이 아예 낙인을 찍어두어도 무방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암울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어요. 이 장한 일이에요. 다른 부모와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주었다. 숨겨서 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립니까? 당연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주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 새끼 귀엽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고손도시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그런다는데요.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주었다. 다른 여인들도 아이를 낳은, 사내 아이를 낳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들은 그 사내 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어서 그 아이를 죽인 것일까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주었다.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행전의 누가는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는 바로 암울한 시대를 말해요. 암울한 시대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단순히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암울한 시대가 아닌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한다면 이건 그 시대에도 희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더라도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조차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버려야만 되잖아요. 아이를 버려야만 하는 시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싶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지키려고 해도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암울한 시대의 서글픈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불안한 시대라면 그것은 분명 암울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욱 안타깝고 암울한 것은 그와 같은 암울한 시대가 모세의 시대로 절대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그랬어. 모세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연속되고 있는 상황, 연속되고 있는 사건들, 연속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암울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란다.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더 심각한 처절한 암울한 시대라 하더라도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랄 같은 희망을 향한 열정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신랄 같은 하늘의 희망이라도 우리는 그 희망에 신랄 같은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갈대 상자예요. 당시에 갈대 상자는 단순히 수공예품으로 보관해 두고 싶은 애장품 정도가 아니죠. 수제품 얼마나 비싸요? 그건 오늘날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는 손으로 손수 만든 수제품이면 값이 나가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것은 너무나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값이 싸고요.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면 이거는 비싸요. 특히 잘 사는 나라들에 가서 보면은 수제품은요 몇십 배 이렇게 그 값이 매겨지는 것을 봐요. 갈대 상자는 손으로 만든 바구니 아니에요? 그래 보관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는요 인간의 완전 절망과 인간의 완전 비정함을 말해주는 상징물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달리 길이 없어요. 달리기. 갈대 상자는 인간의 완전한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어머니지만 부모이지만
그 어린 피덩이에 지나지 않은 아이를 그곳에 두어야만 하는, 눕혀야만 하는, 그리고 눕히고는 손을 떼야만 하는 그 비정함, 그 비정함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갈대상자 아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갈대상자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두는 것까지였어요. 그 갈대상자 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갈대상자는 단순히 갈대를 가지고 엮어서 만든 제품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갈대상자는 그 갈대상자를 만들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비통함의 눈물을 흘렸어야 했을까. 한 가닥 한 가닥에 그 갈대가 엮여지게 될 때 눈물이 서미지 아니하는 갈대가 있었겠고 기도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과연 있었을까? 그 갈대 상자는 그야말로 기도와 눈물의 결정체였지 않았겠는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한 올의 신랄 같은 희망, 그래도 한 가닥 그 모세의 부모에게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갈대 상자였지 않겠어요? 그럼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자라고 번역을 했죠.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딱 2번만 사용돼요. 딱 몇 번만? 2번만. 잘못 들었더라도 손가락번만 알아요? 딱 몇 번? 2번만 사용. 구약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구약 성경 분량 속에 사용된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2번만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 2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 그때 테바를 방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머지 한 번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부모가 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방주로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는 상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하고 보면 모세의 부모가 만든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는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폐기물과 같이 하나의 비정함의 극치도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테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곧 그 아이를 구원할 노아의 방주와 같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서 몇 년간을 120년간을 지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만든 이 테바 방주 상자, 이 상자는 아마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갈대 바구니를 만드는 기간은 길어봤자 3개월. 모세가 태어난 지 몇 개월?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으니까 날 때부터 이 아이를 숨겨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나중에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서 띄워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지었다 하더라도 이 갈대 상자를 짓는 데는 얼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개월. 아마 3개월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개월도 되지 아니한 갈대 상자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지만
편백나무로 만들었지만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들었잖아요. 갈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바로 뭐라고요? 테바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아이를 내려놓을 때 그 행위는 마치도 모세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120년 동안 뭐를 만드는 것과 같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아마 그 부모는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서는 그 아이를 거기에 내려놓아야 할 때, 그 아이를 거기에 눕힐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젖뗄 때, 젖을 뗄 때 아이가 젖 달라고 울 때도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래요. 젖뗄 때만 해도. 그런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잖아요.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눕히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부잣집으로 떠나보낸 게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띄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띄어보내.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막연한 상태에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해 봐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몰래 가서 나일강 위에 띄어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고 그의 손은 떨렸을 것이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몇 번이고 열어보았을 거고 혹시나 아이가 불편할까 봐 조금이라도 손 같은 부드러운 거로 아이 머리밭에나 베개나 이렇게 베어줬을 것이고 행여나 물이 들어올까 봐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을 거고 아마 모세의 어머님,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누나는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눈은 충혈되었을 것이고 얼굴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으리라 봐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우리는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갈대 상자 속에 이 아이를 넣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갈대 상자 속에 이 아이를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하고 보면 내려놓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다. 내려놓음이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엄청난 결단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오늘 내용이 그렇듯이 지금 내 인생이 작고 형편없고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절망의 극성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아니 내려놓지 않을 수 없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주의 내가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광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라요. 암울한 시대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런 시대에 태어난 모세, 아마 부모도 모세가 사내 아이로 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신혼으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는 임신을 하면 기쁨이 되어야 될 건데, 근데 그때 당시는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임신했다 하게 되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요사이 신혼 부부들은요, 얼마나 발랄하고 얼마나 명랑한지.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팔창을 탁 끼면서 목사님 하는 거 돌아보니까 젊은 세대게. 그래서 왜 그러는데 하니까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그래서 얼마나 됐다더냐 축하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친정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그러냐 몸 조심하거라 뭐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이때는 임신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을까 봐 공포에 찌달리잖아요. 제발 딸이기를.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참 위험에 처한 순간에 눈물로 기도로 갈대상자를 엮여서 그 아이를 그 갈대상에 눕힐 수밖에 없어서 눕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희망의 끝마저 다 내려놓아야 했을 때 바로 그때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포스터가 되었어요. 전봇대 기둥과 같이 되어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시선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해 가시고 계셨어요. 강물의 속도를 제어하시고요. 물결을 다독거리시면서 갈대의 상자의 방향을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 강물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큰 강물일수록요 흐르는 것 같지를 않아요. 유유히 점잖게 흐르는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하동에 가면 하동의 섬진강 그 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특히 교사 세미나 할 때 그때도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 할 때도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이요 거기에서 많이 죽었어요. 왜? 보니까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거든. 들어가면 휩싸여서 떠내려줘. 나일강에도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나일강에서 보트를 탔는데 함께 가신 목사님이 안에 팜플렛을 가지고 늘 짜버렸어요. 엉겹결에 그거를 넣잖아요. 금방 줄 줄 알고 손을 떡 내밀었는데 금방 떨어진 그 팜플렛이 저쯤에 가 있어 이미 썩 지나가. 떨어지자마자 썩 지나가.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죠? 물살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눕힌 갈대 상자의 규모가 여러분 몇 톤짜리 배로 생각하셔요? 조그마한 크기의 갈대 상자였지 않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물살이 급한 거기에 그 상자를 띄워놓으면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는 사람이 아닌 주목하시는 그 어떤 분이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강물의 속도를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제어하는 거예요. 파고를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갈대 상자니까 물결이 높이 치게 되게 되면 이내 침몰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의 파고도 다독거리시고 갈대의 방향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연히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그 밑에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는 딱 마주쳐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었다? 여러분
그것도 진짜 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떠내려 가더라도 먼저 떠내려 가버리면 바로의 공주가 나중에 나와서 목욕했다 하면 건질 수가 없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 다 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방주가 떠내려 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떠내려 와더라도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목욕을 했을 건데 그쪽으로 떠내려 가야지, 반대편으로 떠내려 오면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그 방주가, 그 갈대 상자가 그곳으로 그 시간에 때를 맞추어 가지고 바로 그곳으로 떠내려 갔겠어요? 하나님은 적어도요, 바로의 공주의 보폭을 다 계산하셨을 거예요. 보행 속도를 하나님은 다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강가의 그 물의 속도도 하나님은 다 이미 계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의 공주의 보폭, 바로의 공주의 그 속력은, 걷는 속력은 이 정도니까 요 타임에 땅 맞아 떨어진다.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세상의 닷줄마저 다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의 끈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떨리는 어머니의 손이 정말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손이 떨어지는 순간, 그 갈대 상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자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암울한 어둠에도 불법이 자행되고 폭력이 난무한 바로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와 같은 압정이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와 함께 계셔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임을 확정해 주신 것이죠. 공주는 자꾸 내가를 강조했어요. 9절에서 보면 공주가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10절에 가서 봐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바로의 공주가 사용하는 말은 내가예요. 맞는 말이죠. 다 발견한 것도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의 공주였고,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유물을 구하라고 명령한 분도 바로의 공주였고, 젖을 먹이는 대가를 지불한 분도 바로의 공주였고, 물에서 건져낸 사람도 바로의 공주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앞제에서 끌어내는 인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 건져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암울할수록 시루라기 희망이라도 품고 방주를 지으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자꾸만 불리한 것으로 치닫습니까? 함울한 어두움의 그림자가 항상 여러분들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정처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그대로 둘 내가 아니야. 너를
그대로 죽도록, 내가 그대로 너를 떠내려가서 죽도록, 뒤엎어져서 죽도록, 물에 빠져 죽도록 방치할 내가 아니야. 이 음성을 듣고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